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남파가 나아가는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에게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죄에 빠져 죽은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마음 가운데 너는 살아있는 영혼이야,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라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공급받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 생명이 흘러 넘치는 삶,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알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낭부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도 이 생명을 전달하면서 너희가 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생명체도 그 생명 하나로 만족하는 생명은 없습니다.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은 땅에 심겨지고 많은 열매와 결실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어떤 짐승들, 동물들도 그냥 혼자 살다 끝나는 인생이 삶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나왔으면 종족 번식이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영적인 위기는 넘겨놓고 하시더라도 오늘 대한민국의 위기는 생명이 전달되지 않는 그것입니다.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 생명을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독신이라고 하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고 하는 그런 귀한 축복과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어가는 것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꼭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결혼을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결혼을 자꾸 해야 자녀를 낳을 희망을 보는 거예요. 자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가 이제 줄어갈 것이라고 하고 우리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많은 인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 이렇게까지 평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결혼하고 그때까지 이상하네요. 포함 안 되는데 결혼을 하고 꼭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세상이 어지럽고 또 세상이 여러 가지 환경의 어떤 그 재앙을 경험하면서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생하는 일들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 자꾸 건드려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목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그러는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아들이 38인데 그 말도 마세요. 우리 딸은 42살 됐어요. 막 이러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러죠. 자꾸 옆에서 찔러야 됩니다. 스스로 못합니다. 물론 찔르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명절 때도 안 내려온다 그러고, 지금 이제 그러잖아요. 명절 때 결혼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자녀를 낳으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마치 미덕인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저는 지난 명절에 현수막이 걸린 걸 봤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애는 언제 하니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물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는 안 되지만 좀 권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이 나라가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좀 곁길로 갔습니다만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넣어주신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이 생명이 영원하려면 이 생명이 내게도 있어서 내가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지만, 이 영원한 생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전파되어져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 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러오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시작할 때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혼자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전달해서 내가 받은 생명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때 그가 살아있는 거예요. 고목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고목이 돼가지고 나무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결실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서, 영적인 생명체가 되어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어요.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쭉 지금 보고 있는데,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흩어진 정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집사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 이런 역사들을 선교지에 가면 더 많이 경험을 하고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필리핀 보면 거기서 지금 필리핀 김혜호 선교사님이 교회를 3개를 섬기고 있고 하나를 더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건축되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빈민가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빈민가이기 때문에 이제 땅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판자촌처럼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태풍이 한번 불고 나면 싹 흩어지고 무너지니까 있을 데가 없어서 또 땅 주인한테 새롭게 하려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허락을 못 받으면 또 다른 시골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 믿고 거기서 있던 성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서 산속으로 이주를 했는데
2주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동네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사람들 애들을 모아놓고 주일학교를 자기들이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 신방 갔다가 여기 교회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다 또 한국 교회 지원을 받고 건축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3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왔을 때 그래요. 지나가면서 늘 눈에 밟히는 지역인데 다리밑 동네가 있대요. 다리밑 하천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데, 근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에 거기 마음을 두고 있어서 그랬는데, 여기 오기 전에 조그만 땅을 하나 사놓고 왔다고, 교회를 건축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우리도 건축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 선교사님한테는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올해 우리가 선교지의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마음먹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이 일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멀어졌으니까 나 교회도 안 다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지키다 보니까 이 믿음은 속에서 계속 생명력이 있고 계속 움터가지고 생명이 뻗어나가고 사람들이 전달되어서 평신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올 가을에는 그 필리핀에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청년들 가서 교회를 세우고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한 그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배워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그들을 돕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선교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좀 듣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반대로 저들의 그 복음의 열정, 생명력을 우리가 좀 공급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실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느끼고 가슴 뭉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속에서 생명을 낳게 하고, 이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5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갖춰요 솔로몬 능각에 모이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음이 전달되면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 그 질병과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서야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이 꿈틀거리고 그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움직여서 육신을 움직이고 영혼을 움직여서 모든 것에서 자유를 가지고 행복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집중, 복음의 공동체 안으로 자꾸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노의 큰 무리더라.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뭐 전에는 3,000명을 했다가 5,000명을 했다가 여기서 지금 남노의 큰 무리더라. 셀 수 없을 만큼 그룹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도 이런 복음이 전달되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목회하면서 교회 성장, 큰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일찍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접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막 사람 많은 성도가 많은 것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진 않지만 생명을 전하는 데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제가 묵상하면서 꿈꾸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은 반드시 결실할 것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막 그것에 대해서 열망하지 않아도 부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 아침까지 아침 묵상은 마쳤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사도행전은 주일마다 계속 제가 설교할 겁니다. 사도행전과 계속 묵상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선언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과 역사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고 또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런 열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나마나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쩌면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역사로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교회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만으로 좋다, 행복하다,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반대 세력들도 같이 더 열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반대 세력들도 지금도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막 이런 핍박과 이런 것들을 심하게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핍박이 있고 보이지 않게 무슨 이렇게 교회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 드러난 핍박들은 없죠. 제가 이제 이렇게 매월마다 바라보는 순교자의 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잡지처럼 이제 오는 게 있어요. 선교지 소식, 순교자들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도 저 인도네시아 아니면 아프리카 어디시요 등등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받는 중국에서 그렇게 희생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들의 목회자가 죽었고 교회가 불에 탔고 사람들이 그 동네 살 수 없어서 쫓겨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도 이 지구상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도 저렇게 교회는 부흥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난은 따르고 어려움은 따르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악의 세력은 복음이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공급되고 살아나는 것들을 원치 않아서 계속 죽음의 자리에 그냥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우리도 모르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들이 멈춰있고 오히려 문이 닫혀지고 있는 것 같은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는 일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건 없어요.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것도 없어요. 문제가 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악의 세력들이, 이것을 바라보는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질투가 넘쳐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왜 옥에 가둔 거예요? 28절에 가서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왜 자꾸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못하게 하려고 옥에다 가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나는 막 전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어떤 세력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은 없는데 왜 못할까? 물론 지금 보이지 않게 암암리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믿는 길에만 기독교에만 복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차별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막으려고 계속 차별금지법이 시도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지연을 시키고 나가야 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일 거예요? 어떤 악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꽁꽁 묶어놓고 우리의 입술을 꽉 닫아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옥에 갇혔습니까? 어쩌면 영적인 옥에 갇혔는지도 모르죠.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그동안 관계가 좋았는데 이제는 싫어하겠지? 전에 우리도 전도팀을 꾸려서 난 전도 다닐 때가 있었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전화도 안 받아요. 이제는 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적었는데 그런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싶은데 저들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 만나고 잘 교제했던 사람들이 자꾸 슬슬 피하게 되고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다만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은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복음의 문을 스스로 닫고 스스로 만들어놓은 감옥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가족들에게 선뜻 말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말하면 싸움 날 것 같으니까. 싸움이 두려워서 생명을 전하는 일을 못하고 있는 스스로 싸움이라고 하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어떤 관계라고 하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반대 세력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언급했다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는 스스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 이 말할 수 없는 전할 수 없는 현실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면서 계속해서 스스로의 감옥에 갇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돌아보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를 거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나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믿어야 될 사람이 많다고 하는 얘기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에어컨 끄세요. 안 하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더 확실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밭이 더 크고 넓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대변이 없다고 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만들어온 스스로의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과 여건들은 주변은 우리들에게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여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언급했는데 왜 하냐라고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시대의 어떤 지도자들 힘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는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변 환경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명을 살기 위해서 계속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세력들은 사탄의 세력들은 계속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저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생명을 전하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생명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분명하다면 어느 말을 들어야 될까요? 죽음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또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하지 말라고 하는 죽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은 칼과 위협으로 감옥에 가두면서 핍박하면서 못하게 하고 강력하게 말했지만 잔잔하게 밀려오면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꽁꽁 묶였죠. 그리고 거기에 감옥문이 닫혀 있죠. 거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는 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여기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 입으로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와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담대히 전하라 그러면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등 떠밀어서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성전에 서서라고 한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말씀에 굳게 서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이는 자리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 굳게 서서, 다시 말하면 오늘은 이 성전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이름 위에 굳게 서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여건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여건들이 주어지고 있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말씀이 굳게 서서, 믿음이 굳게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굳게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았고 생명을 공급받은 그 사건 앞에 우리는 증인이에요. 특별히 이 일은 어떤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신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은 바르게 말해야 돼요.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선서를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렇죠? 말하고 싶지 않겠죠. 또 말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아마 선서를 안 했을 거예요. 거기서 왈가하지만 여러분, 증인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이 일의 증인이거든요. 증인은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증인으로 서서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직무가 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임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것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하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기죽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것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던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도 역시 증인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도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증인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을 부축해서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해서 환경이 맞춰지지 않아서 주변에 내 편이 없어서 이러면서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감옥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등에서 강력하게 지지해 주므로 우리 입을 열어 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말하십시오. 담대히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말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말씀 보니까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내가 힘이 없든지 있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용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사욕을 채우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복음을 선대서 흔들면서 반대하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또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지만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책임을 받은 자고 이게 우리의 직무입니다. 이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장 큰 직무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돌보는 일일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일일까요? 찬양하는 일일까요? 봉사하는 일일까요? 어쩌면 가장 큰 직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직무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 직무를 맡겨주셨는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의 말씀을 잘 받고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